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낙엽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정말 우수수수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말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또 우리 교회 오는 길목에 보면 이런 단풍나무들이 꽤 있어서 좀 과장되게 좀 말하면 마치 유럽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분위기가. 아무튼 이렇게 가을이 이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를 통한 교훈. 인간은 배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게 되죠. 심지어 사람이 죽고 나서도 배우게 됩니다. 뭘 배울까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를 배우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들, 배우게 되는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은 뭔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지식들, 정보들, 그리고 경험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혹자가 말했듯이 가장 좋은 배움의 교재는 역사이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나간 역사들을 통해서 현재를 배우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아놀드 토인비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죠. 역사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주 역사에 관련된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또 독일의 정치가인 비스마르크 역시도 어리석은 자들은 경험에서 배우려 하고 현명한 자들은 역사에서 배운다.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통한 배움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역사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순환적인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패턴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패턴이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알면 과거를 또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유독 이 역사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고 대대로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늘 기억하여 이것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억하라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뭔가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회상하면서 그것들을 기억해내면서 현재의 삶들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그 배운 것들이,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배운 것들이 과연 진짜 우리 현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밝혀줄 것인가, 우리의 앞에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류는 계속 역사를 반복해하며 살았죠.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일들을 반복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안 좋은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 시편 78편은 시편 105편, 106편, 136편과 같이 역사 시편에 속하는 장르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이 역사 시편이라고 하는 이 장르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부분,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의 근본이 되는 아브라함부터 야곱, 그리고 출애굽에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그런 여정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사 시편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양식들로 표현이 되어 어떤 시편은 율법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어떤 형식은 찬송과 기도를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졌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자라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을 접한 우리가 이 시편 78편을 읽는 자들에게,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소재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소재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역사 시편도 여러 가지 장르로 표현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시편 78편은 마치 하나의 연설문 형태로 이어져 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는 형태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회중들이 모여있는 성전에서나 아니면 절기 때 아마 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성벽이나 이런 곳에서 낭독자 한 명이 딱 나와서, 대표자 한 명이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그런 시편으로 아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많은 회중 앞에 선 이 낭독자 한 명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낭독을 하고 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어떤 이 연설문과 같은, 낭독문과 같은 이 시편의 이 목적을 오늘 이 시편 낭독자는 분명히 앞에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함께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들으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자, 쉐마 이스라엘. 오늘 이제 히브리 언어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쉐마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과거로부터 광야 시대 때부터 사실은 이 성경은 말씀이, 율법책은 이렇게 우리처럼 한 권씩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돌판이나 이런 것으로 새겨져 있었고, 주로 선지자들이나 서기관들에 의해서 낭독이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나
아니면 나라에서 뭔가 중요한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릴 때는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이죠. 사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느 성전에 모여있더니 광장에 모여있더니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오늘 이 율법을 낭독하고 있는 낭독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들이여 이 말을 들으십시오.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옛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후대 자손들에게까지도 이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후대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이 교훈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시편이 낭독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앞에 부분에 이 낭독자가 회중들 앞에서 크게 외친 뒤에 8절에서 11절까지 그들의 조상들의 행적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오늘 이 시편 낭독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주목해야 되고 그들이 기억해야 되고 그들이 교훈을 얻어야 할 선조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함께 8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보통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좋은 이야기들, 칭찬을 먼저 늘어놓는 것이 상식적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약간 그 조선시대적인 마인드가 남아있어서 시족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는 뭐 어디 시야? 저도 이제 저는 전주시인데 너는 뭐 어디 시야? 너는 어디 무슨 몇 대손?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아직도 그런 거 따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사실 조상들에 대해서 자부심,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일, 어떤 업적들 그런 것들을 내세우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어느 민족이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낭독자가 한 명 나와서 자,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한 일을 한번 돌아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저 출애굽으로부터 나와 이 위대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이렇게 찬란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겉으로 봐도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낭독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읊는 그들의 역사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낭독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정직하지 못하고 완악하고 패악했던 너희 선조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거절해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 요즘 뭐 세상 말로 하면 처음부터 초치고 있네요, 여러분. 그렇죠? 야, 이게 뭡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뒤쪽 읽지는 않았지만 뒤쪽 부분에도 계속해서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뭐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편 낭독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두 글자로 정리한다. 실패. 한마디 더 붙이자면 실패. 한마디 또 붙이자면 실패였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우리 조상, 우리 선조들의 역사는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실패의 연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했던 그들의 선조들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우린 당연히 그래, 선조들이 그렇게 많이 실패했으면 실패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될 건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선조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애쓰고 힘썼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들은 과거의 실패 역사를 돌아보면서 현재 나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 실패의 악순환을 그들은 끊어냈을까요, 여러분?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뒷절이 있습니다. 31, 3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들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때로는 때리셨어요? 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잠깐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잠깐 정신 차리고 돌아온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과거의 실패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34절부터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어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야,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아무리 애를 쓰고 타일러도, 때로는 강하게 매를 쳐도, 몰아쳐도 잠시뿐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죠. 오늘 시편 시인은 앞에 있는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돌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했는데 교훈은커녕 더 암담하고 그들의 선조를 통해서 더 실망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 앞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머리를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치심과 모욕감에 아마 이를 부르르 갈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도로에 차를 운전하다 보면 초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대러 있죠.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차 뒤쪽에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들을 많이 붙이고 다니시는데 요즘엔 하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재미있는 문구들이 많아요. 지나가다 보면 피식하고 웃음이 나올 때가 있는데, 자, 몇 개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초보예요. 말이나 탈 걸. 네. 말 운전하는 게 쉽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뭐 또 이런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네.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합니다. 네. 본인은 언제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도 답답하지만. 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초보 운전 나도 살고 싶어요. 네. 바람을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 문구가 참 재밌더라고요. 네, 마지막 거 보여주시죠. 네, 하나 더 있는데, 네, 여기 있네요. 네, 초보 운전 먼저가 난 이미 틀렸어. 이렇게 참 뭔가 굉장히 좀 재미있고 마음 찡하게 하는 약간 그런 문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편 낭독자가 왜 이렇게 많은 백성들 앞에서 좀 세상 말로 하면 독설을 쏟아내고 있을까? 야, 우리 선조는 다 실패했어.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 고집불통에다가 말 그대로 구제불능이야. 형편없는 민족이야. 계속해서 왜 자기 백성들을 깎아내리고 이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린 틀렸어 이제. 어차피 틀렸으니까 기대하지 마. 이 민족에게 뭐 배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이 많습니까? 실패가 많습니까? 희한하게 실패한 게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매번 실수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어차피 내 인생 실패 연속이고,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내 인생 뭐 기대할 게 뭐가 있어, 내 인생 구제불능이야, 결국 이거밖에 나는 안 돼. 오늘 이 시편 낭독자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좌절감을, 이런 낙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실패야. 참 듣기 싫은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읊고 있는 이 시편 낭독자의 이 낭독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처음부터 우리가 쭉 천천히 한번 읽어가다 보면 내용적으로 볼 때 두 개의 평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구조가 툭 치고 올라오면 반대편에서 마치 맞장구 치듯이 딱 하나 치고 올라오고, 다시 이쪽에서 뭔가 하나가 딱 드러나면 반대편에 또 뭔가 하나를 맞장구 치듯이 딱 들이대고 있어요. 마치 대화하듯이, 교차하듯이 평행 구조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선조들에 대한 실패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들은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라고 쭉 그들의 안 좋았던 그런 역사들을 쭉 나열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실패의 역사 뒤에 항상 따라붙는 평행구조를 나누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있는 문장을 반전시키는 어떤 효과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역사를 쭉 낭독해요. 우리는 실패했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실패했어. 그들이 이렇게 다 실패해버렸어. 그러나 뭔가 여러분 반전이 있죠. 오늘 시편 낭독자는 회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 오늘 이 시편 낭독자는 뭐 꼭 시편 오늘 한 편뿐만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늘 두 가지의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의 인생들을 들여다보면 실패와 실수투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또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의 진리는 그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진리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오늘 시편 78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낭독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움, 그들의 놀라운 경험, 그들이 했던 놀라운 행적들을 배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인간에게는 답이 없구나.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길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편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시편 시인은 자기가 이 쓰디쓴 말씀을 낭독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가장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낭독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절실히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승산이 없어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구제불능의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고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돌봐주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의 실패와 실패의 연속의 역사를 돌아볼수록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기억에 많이 남을 인생 같을 것 같습니다. 참 IMF 시대 때도 참 기억이 납니다만, 올해는 이게 세상 말로 눈 뜨고 당하는 기분 같은? 그렇죠. 코로나 앞에서 이렇게 인간들이 무기력할 줄이야.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마스크 한 장이 그렇게 귀할 줄이야,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벌써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래, 내가 열심히 손도 씻고 마스크 꼭 챙겨 쓰고 유난히 그냥 내가 위생에 철저히 했지.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분들 이런 것들 안 했을까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어제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같이 집에서 막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너무 뛰어서 아래층이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감사하다. 코로나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거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 쥐뿔도 없는 내가, 가진 것도 없는 내가, 배운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어찌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연히 그냥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재수 좋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것입니다. 아무리 뒤를 돌아보고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도 답은 그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아,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구나. 아,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버틸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구나. 여러분, 이 배움, 이 교훈을 평생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후대에게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시편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복된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후대 모든 자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지난 2020년도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며 은혜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져 오직 예수뿐이네.